저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 강해를 마칠 수 있게 된 것, 제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19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스펄전 목사님,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리켜 에덴 동산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영혼을 만족하게 할 만한 그런 말씀 구절들이 풍성하다, 그와 같은 고백이죠.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37절 말씀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임스 몽고버리 보이스라는 개혁주의 신학자 분은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성도들에게 친숙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지나치는 구절이 된다라고 많이 염려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로마서 안에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이 8장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바로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와 같은 위대한 본문이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이 본문보다 더 위대한 본문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음에 어떻게 감동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다, 이런 느낌이 오십니까? 아마 신자라면 오늘 이 본문을 누구나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전 이거 찬양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처음 들어보셨나요? 전 여러 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넉넉히 이긴다.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김으로 완전히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인가?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 때,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인가?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의 건강이 치유되지 않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자인가요? 도대체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한번 말씀 안에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도대체 넉넉히 여긴다고 얘기하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리키는 말씀은 3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자,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며 외인입니다. 나그네이죠.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도에게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도전들인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35절이죠.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기근과 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시편 44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잠깐 고난이 아니라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아 양같이 종일토록 여김을 받았다. 이 36절의 이 표현은 다시 말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도전,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도전에 대해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완성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용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오늘 36절과 같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 인용을 할까요? 이 말은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도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도전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동일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 시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는 이러한 도전들은 더 악하면 악했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해라.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35절 36절과 같은 이러한 세상의 도전들은 우리에게 더불어 성큼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기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거기에 대한 의심.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에 대한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건가? 결국 나의 믿음은 실패한 것인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신 것인가? 나의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는가? 성경은 성도를 향하여 말을 할 때 연약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 그러셨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사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세게 먹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늘이 무너져지는 것 같은 그 땅에 털썩 주저앉고 싶을 만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성도는 바로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성도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기면 이겼지 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왜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이 한국어 표현에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히페르카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실제로 이것입니다. 정복자 그 이상이다라. 그러니까 승리자보다 더 큰 승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성도는 승리자보다 더 큰 승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첫째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 성도가 싸우는 이 싸움은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단지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을 짐작하게 해주는데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317페이지에 있네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은 딱 쟁겨놓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의 이 수많은 실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쉽게 무시해서도 안 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우는 사자, 무섭습니까? 사자 그냥만 봐도 무서운데 예, 여러분, 배고픈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매우 위험한 존재고 교활한 존재이며 거짓말장애이며 수많은 영혼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런 능력이 충분한 영적 존재이며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생각에 침투하고 마음을 흔들고 너는 망했다, 너는 실패자다 끊임없이 교회 다닌다고 비웃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말에 너는 아직도 구닥다리 사상을 믿느냐라고 조롱하고, 오늘날 신학교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메시아요 구세주다 이런 얘기를 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는 어떤 신학교에서는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목숨 걸고 가르치기를 피하고 있고,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가리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지난 10월 달에 이와 같은 기사를 본 것이 있습니다. 인권감시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시리아에서 올해 생포하고 가두고 있었던 외국인 기독교 3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 3명은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단지 의료 선교사로서 그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을 고쳐주고 돌보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었지만 결국 처형을 했다고 기록돼 있고, 국제 박해 감시 단체라는 곳에서 집계할 때 현재 5분마다 1명씩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한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종일 죽임을 당하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었던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승리자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승리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또 왜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자보다 더 위대한 승리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이 싸움에 대한 성격 때문입니다. 이 싸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도전은요, 일회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싸움은 쉼도 있고 휴식도 있고, 막 싸우다 보면은 지지고 볶다 보면 좀 지쳐가지고 야, 좀 더 쉬었다 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협정을 맺어서 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휴전선이요, 이게 끝난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남북 간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더 국방에 대하여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다르게 우리 신자가 받게 되는 도전은요, 끊임없습니다. 쉼이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종일. 이 말씀은 쉼이란 없고 끝이란 없다라는 뜻.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도전의 쉼과 안식은 오직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의 심판관으로 왕으로 오실 때, 모든 악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 싸움에 쉼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도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위치죠. 이 싸움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소홀하게 되면은 죄의 근원이 되는 교만함이 쳐들고 오죠. 유혹이 쳐들고 오죠. 조금이나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얼마 전에 막 기껏 담배 막 끊었다고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 막 정죄하고.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요, 그때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대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나 또다시 달려드는 이세벨 여왕의 그 도전에 마음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이와 같은 도전들이 쉼이 없고 이와 같은 도전들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얻는 승리는 일반적인 승리아리라, 그러한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자보다 더 위대한 승리냐고요? 이 싸움에 대한 결과 때문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 쟁취하게 되는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그런 싸움과 전투에서도 그 승리의 결과가 많이 있을 겁니다. 금메달을 따거나 성공을 하거나 우승을 하거나 양국 간의 싸움이 있어서 그 땅을 점령을 하거나.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와 같은 승리는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그때에는 이 승리에 대한 기념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되는 이 승리의 결과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는 영원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되는 이 승리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만큼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결국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것이 결국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얻게 되는 그 승리의 결과, 영원한 승리, 이터널 빅토리. 이 영원한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됐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 승리자보다 더 위대한 승리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 그리고 쉼이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이기는 자이며,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결과는 영원한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단어의 시제가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단어는 넉넉히 이긴다, 승리자 그 이상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제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넉넉히 이기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승리자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얻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승리를 일회적이거나 결과론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우리는 이 승리를 계속 얻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도 실패자가 아니라 언제나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실패자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하고, 때로는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형편없는 자, 마치 쓰레기통에 거꾸로 처박혀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때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단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이 도전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신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원망케 하여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도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눈물의 자리십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한숨의 자리십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곧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승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마지막 순교할 때 자기의 고백을 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며.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돌아보게 되니, 내 인생을 돌아보니 주께서 항상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운전수가 보니까 성경책이 아주 시커매요. 막 성경을 뒤지면서 저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어떤 시대에 특별한 한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이 성경의 계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무엇이냐,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단 교주가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교주로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의 자기의 생각이고 거짓된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승리자보다 더 큰 위대한 승리자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8절과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38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하노니? 확신하노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이김은, 이 넉넉히 이김은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낫다거나,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우리가 고민하던 기도의 제목이 해결됐거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우리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간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영원히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넉넉히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이 안에 또 다른 단어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3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7절. 자,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37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오늘 본문 보면 어느 한 사건을 정확하게 짚어 얘기하고 있는데, 37절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성경에는 마치 현재형처럼 쓰고 계시는데 사실 이 현재형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거나 NIV 성경을 봐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만 사랑하셨고 지금은 사랑 안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의미가 아니라 어느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건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적 표현, 하나님이 자녀가 넉넉히 이기는 그 근거가 되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건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은 절대 실패도 없는 것이며 패배도 없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피 흘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승리를 얻으며 승리 속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하고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넉넉한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여러분, 이건 단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그런 속죄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견인의 역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까지 완성시킨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너희는 매 순간마다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떠한 위협과 공격과 우리의 어떤 결과물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보면서 자 봐라 이게 네 몰골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승리자이며 이 승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로마서 8장을 이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실패자로서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는 그 순간도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사실, 이 위대한 승리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 승리자의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